지난 시간 이어서 누가복음 8장 우리 48절 이어서 49절부터 56절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저자들이 일부러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쓰이는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양쪽으로 빵처럼 벌려놔요. 빵처럼 벌려놓고 그 가운데 한 사건을 이제 넣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 두 사건을 사실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우리 고생하였던 여인 보셨죠, 그죠? 그 유출병이 있었던 그 여인의 사건이 사실 오늘 읽었던 49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의 사건하고 사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9절부터 오늘 56절까지 제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죽은 아이에게 달리타쿰 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배경이 그 앞에 것을 건너뛰어서 우리 40절로 갑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다 4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돌아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돌아오셨다 하는데 바로 40절 앞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시는 무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 배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거기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가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이 오래되었고 그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든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심지어 밧줄로 묶어도 그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다니면서 잠은 어디서 자냐면 무덤가에서 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 주십니다. 예. 그 지역에 유명하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거라사 지방에 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거기에만 멈췄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 지역까지 퍼지는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무리가 몰려드는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배를 타고 오시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환영의 인파 가운데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라고 합니다. 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딸이 죽어갑니다. 성경은 이 딸이 12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이 야이로를 소개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갓 30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30 정도 되신 분이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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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이가 조금 남았죠? 좀 많이 남았죠? 아니, 주영이가 하도 이렇게 옆에 우리 상우를 보고 웃어서 상우를 하면 조금 우리 감이 안 오고요. 옆에 우리 성은이 그죠? 맞나요? 성은이도 감이 안 오겠군요. 네. 아무튼 30 정도 된 어떤 젊은 우리 청년 랍비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 회당은 스스로 생겨난 곳인데 여러분 회당장들은 존경을 받던 사람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 예. 오늘 예를 들자면 우리 성원이 같은 우리 형제가 오는데 우리 오른편에 여러분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윤석 아버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이 아니면 이세훈 집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가셔서 예, 엎드리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 회당장이 이 젊은 청년 우리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가 딸이 하나 있는데 무남동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주 좀 나이가 드셨을 때 낳았던 귀한 딸이겠죠.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젊은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간절함과 그 다급함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간절함, 다급함 이게 보이죠. 우리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가 정말 마음의 간절함과 다급함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향한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야이로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읽었던 배경 22절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는 일 가운데 우리 지난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병으로만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낫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또 의원을 찾았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던, 그리고 그 혈루증이라는 유출병이라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지역에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멸당하고 거절당했던, 그렇게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무리 가운데서 만지게 되죠. 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 뒤에 오셔 이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49절 보세요.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회당장도 있잖아요. 근데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딸이 죽기 전에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딸이 죽었는데,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멎어버리고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딸이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죽었는데 저분이 오신다고 해서 무슨 달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분을 모시고 가면은 저분이 창피만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다. 굉장히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예.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상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뭘 상식하면 안 돼요. 뭘 상식하면. 예. 더 이기적이고, 예, 더 자기 것밖에 모르고, 그냥 뭐, 예,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벼슬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뭘 상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은 그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신앙이 상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인들 지식이 많아지고 상식이 아주 많아지셨어요. 예,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주 많은 지식. 예. 예전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이 많아지고 상식이 많아졌지만 여러분 그 지식과 상식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그 자기의 지식과 상식 안에 가두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 가운데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갇혀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 가운데 상식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신앙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신앙은 초월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냐면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상식을 내게 가져오라. 보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보면은 조롱이에요. 조롱. 사람이 죽었는데 저 예수란 자가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는 소식이 우리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그 간절함 한번 보세요. 제발 좀 빨리 와서 손대어 주세요. 살 것입니다. 그 간절함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 그 간절함이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제 믿음의 대상인데 이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손을 대어줘야 낫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도 사라진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시간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문제들, 심지어 작은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겪을 때는요 작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겪을 때는 큰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 남자들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예.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들지?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해병대요, 우리 공수부대요, 예, 특전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일 텐데 우리의 남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예. 우리 군대도 안 갔다 온 우리 자매들이 웃죠. 왜?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들이 항상 그러니까. 예. 자,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작은 문제지라도 그렇게 커 보이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 우리의 믿음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이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말이죠. 슬퍼하지 마라.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이해가십니까?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손만 닿으면 나으리라 하였던 그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야이로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 소망을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그 참담한 소식 앞에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지나고 돌이켜보니 정말 내가 무너진 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1월 1일과 2일 식사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신년 말씀 성회가 있었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믿음의 우리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목회자 표현으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여성도님이셨는데 남편도 계셨는데 그 남편은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정도로 믿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믿는 듯 아닌 듯 이렇게 스텔스 기능을 사용하면서 그죠? 그렇게 우리 참 안타깝지만은 특히 한국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믿음이 참 탁월하시면서 근데 남성분들은 그냥 나는 우리 아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이니까 구원하시겠지 이런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데 사실 그거 워킹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그런 분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시기는 하지만 하도 아내분이 주일 예배 빠지면 이렇게 뭐라 하니 교회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친구들하고 골프하러 가시려고 나오지 않고 아니면은 또 그냥 빨리 왔다가 빨리 운동하러 가시고 했던 그런 분이신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죠. 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와서 슬퍼하고요. 또 우리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신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에게 참 안 됐다. 그렇지만 생각해봐라. 너의 그 아내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나지 않느냐. 봐라.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예수 믿었다고 무슨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아마 우리 그 친구분들은 그 남편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남자 성도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너무 싫어지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서 이 남자 성도님이 성도님들 앞에서 하신 간증을 그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는 내가 그 말을 듣고 결단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때는 내가 그 말이 싫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결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데려가십니까? 라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내 믿음 정말 흔들 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을 맞이하고 관계가 깨어지든지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아니면 정말 환경이 어려워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마치 내 믿음이 부도난 것 같은 그런 순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믿음이 부도난 것 같은 도대체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날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부도나는 것 같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세상 다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우리 5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는 것이 문화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냐면은 자 그들이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우는 직업 우는 자들이 있어요. 애국군이라고 하죠.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온 집안이 우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시니. 자, 사람들의 눈에는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는 그가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1장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가볼까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사실 죽은 영혼은 없어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나는 내 목숨을 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영생이냐 영벌이냐 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영벌의 시작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할 때는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우리가 묻혀서 땅에 묻힌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 영생 가운데 있는 자들, 예, 이 땅에서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 예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이시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세상의 상식으로는, 예,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그 비웃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여서 세상은 비웃게 되어 있죠. 비웃게 되어 있죠. 예. 세상은 어떻게 부활이 있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 예. 세상은 그것을 적대하든지 아니면은 적당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 간디 같은 분은, 슈바이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배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르침 보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도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오늘 예수님께 있었던 비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가 너무나도 통탄한 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몰상식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몰상식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냥 부활의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것이 기독교 우리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 되심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2000년이 지나서는 우리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감격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홍졸한 모습, 더 욕심 많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무례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혹시 무시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아이의 부모와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세 제자와 오늘 읽었던 마지막 56절 마지막 절의 내용은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자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밖에서는 다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죽은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아이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온 하늘과 이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실 이 복음서 기자가 문학적 기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죠. 곧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예배 끝날 때 꼭 먹을 것을 주거든요. 안 주면 큰일 나요. 우리 유아부나 이 아이들가 우리 그 야이로의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사실 그 문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딸의 손을 착 잡고 딸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십니까? 사랑하는 그 죽어서 시체가 되어 그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죽은 아이도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죽어버린 그 야이로도 있잖아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야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잡아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 내 사랑하는 내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고 할 때,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할 때, 내가 믿고 있던 그 직업이 없어졌다고 할 때,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내 기대대로 아이가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마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마음이 무너지시면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못 잡아온다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만져주시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못 자국난 손을 내미시고요. 우리는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직장 일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정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이 그때 내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에 있고 왜 나는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의 못자국 난 손으로 내미실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 손 붙드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잡음마저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그런 감정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때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예.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갑니까? 예. 주님이 내미신 그 손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도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야 누구야 일어나 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이 기도도 100년이 되지 않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의 믿음이 부도난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못자국 난 손으로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음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며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상식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 내미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 손 붙잡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옆에 하나님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손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들 먼저 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 손 만져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여전히 새기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 내미신 그 내밈 앞에 저희 손을 얹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지금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